시편 44편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니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끌었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 머리를 흔들림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으리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새벽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제가 찬송가 361장을 어제도 수없이 듣고 연습을 했는데 항상 4절에서 틀렸거든요. 근데 오늘도 4절에서 틀렸습니다. 더 열심히 듣고 노력했는데 계속 틀렸던 곳에서 긴장하다 보니 또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찬양을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 사이의 모든 관계는 밀고 당기는 밀당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연인들끼리의 관계에서는 당연히 밀당이 존재합니다. 아내와 연애할 때에도 굉장히 많은 밀당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방적인 연인 관계는 건강하지 못한 관계입니다. 서로 마음도 쓰고 생각도 많아지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상대가 이렇게 받아들이겠지, 또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이런 생각을 하겠지 등의 밀당은 굉장히 건강한 관계로 만들어줍니다. 연인관계, 부부관계도 그렇고 모든 관계에는 약간의 밀당의 관계가 존재합니다. 만약 어떤 관계가 일방적으로만 흘러간다면 그 관계는 건강하지 못한 관계가 되겠죠. 어떤 한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명령하고 또 다른 사람은 그저 따라가기만 하는 그런 관계는 건강한 관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는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일어날 일이고 지금의 시기에 북한 땅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관계입니다. 만약 교회에 이런 일방적인 관계가 존재한다면 교회가 아니라
그저 단순한 사이비, 종교 집단 그런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다루실 때에 일방적으로 몰아세우지 않으십니다. 밀고 당기면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사람들이 악을 행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못살게 굴거나 이런 행동을 하게 될 때에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징계하시지요.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징계를 받는 것이 대표적인 하나님과의 그런 밀당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없고 징계받을 만한 일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닥칠 때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말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저자는 그런 깊은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먼저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시인의 구체적인 신분을 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군대와 함께하지 나아가지 않고 있음을 고민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장군이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주께서는 항상 우리 군대와 함께 하셨고 지난 날에도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면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인데 왜 지금 이렇게 행하실까? 왜 지금 우리를 돕지 않으실까?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일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심지어 지금 하나님이 민족들 가운데 잡아먹힐 양처럼 내버려 두시고 여러 민족 가운데 우리를 흩어놓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쯤 되면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조롱합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시인은 처음 겪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하나님의 기존의 법칙대로 행동하지 않으실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내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무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저들이 나를 조롱하는 것 때문에도 나는 더 당황하고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때 이 시인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21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니와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더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였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아멘. 그는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알고 계시는데 내가 이중적인 마음을 품어서 다른 민족에게 마음을 주었거나 우상의 것들에게 내가 숭배하였거나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품었다면, 아주 작은 마음을 품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을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위기의 상황 앞에서 자신의 마음과 내면을 돌아보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무작정 하나님께 원망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삶을 깊이 있게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는 나의 마음의 비밀을 아십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 하나님을 속인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혹시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쏟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모르는 죄가 있습니까? 혹시 깨닫지 못하는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행실을 깊이 살피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만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저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든 먼저 자신을 살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남을 탓하기를 좋아합니다. 가족을 탓하든지 주변 사람들을 탓하든지 심지어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먼저 나 자신의 속을 돌아보고 과거를 돌아보고 행실을 돌아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혹 나의 어떠한 잘못 때문인가, 혹 나의 그런 내가 알지 못하는 잘못을 하나님께 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시인은 먼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왜 자신을 돌아봅니까? 깨닫게 해주신다면 회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잘못, 혹여나 내가 나도 모르게 지었던 죄가 있다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자 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기도란 바로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태도입니다.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탄원하고 소리 지르는 것보다 자신을 깊이 묵상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루를 돌아보고 지난 날을 돌아보고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행했던 나의 행동과 말을 돌아보고 눈빛과 표정까지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나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시인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그 다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2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자신을 돌아보고 난 후에 그는 자기에게 큰 문제가 없었음을 깨닫습니다. 마음을 다 뒤집어 보아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일어나 나를 도우시고 우리 민족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시인의 간구에 더 힘이 실리지 않습니까? 먼저 나를 돌아보는 태도가 없었다면 이 간구는 공허할 것이고 이 간구는 하나님 앞에 가증된 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죄가 있고 내 안에 잘못이 있고 나도 모르는 그런 죄악들이 내 안에 득실거리는데 그저 내 상황이 잘못된 것 때문에 그저 나의 상황이 어려운 것 때문에 이 상황을 하나님께만 탓하고 하나님 잘못으로만 돌리고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도 나를 돕지 않으시냐고 그러니 나를 도우시라고 그렇게 한다면 이 모든 간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간구가 아니라 왜 너는 너를 돌아보지 않고 나에게 이렇게 간구하냐라고 말하는 가증된 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시작은 나를 살피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를 살펴봄으로부터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혹여나 내가 어제 하루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습니까? 혹여나 내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켜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문제가 나에게 있는지 먼저 살펴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다면 내가 나의 모든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또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특별히 목장교회 전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제 목장교회 전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모든 것 가운데에 순적하게 이루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 큰 일들을 이루어내는 목장교회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특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있을 금요 산상 집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있을 부흥회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강사로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최상은 목사님과 하태일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각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가지고 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